하나님 말씀은 사도행 21장입니다. 우리 17절에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너희 그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아무데도 하였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그들의 중에 믿는 자 수많은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말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 두 절 거기 하고요. 7절 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에 이르러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아멘.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시작한 지가 벌써 21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만이 가능케 하는 일이라 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에 토요일은 우리 교단적인 큰 우리 중자를 위한 그런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말씀 흐름을 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의 미래를 준비할 사람의 주자로 나를 불렀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여러분 나에게 내 24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힘과 우리가 그 평안과 그 행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바를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는 성삼위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셔야 하고 나의 구원자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는 우리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온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힘과 능력을 맛보는 한 사람이 되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넘어서야 된다 했습니다. 왜? 지역을 살릴 영적인 사령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의 장면을 넘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꾸만 옛것이고 육신적인 묶여버리는 거죠. 꼭 해야 될 거 하지 못하고 우리는 크게 묶여 꼼짝을 못한다 소리입니다. 왜? 힘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나에게 그가 준 힘이 있는 우리는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세계를 치유할 자로 불렀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들어도 우리 과거가 복음 안에 치유되고 발판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과거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을 반복이 되고 운명이 된다 소리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것은 믿는 자들입니다. 혹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의 기준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나와져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과 관계없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가 주신 복음으로 행복한 자이 되면 오늘도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살릴 파수꾼들이다. 파수꾼은 뭐합니까?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망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진단을 하고 우리는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취하고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이게 우리의 쓰임받을 우리들은 것입니다. 오늘 첫째 말씀 들어갑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오늘 첫째 보세요. 복음을 놓치고 원수되고 단절된 상태다. 이게 우리 과거의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현장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나와 관계 있습니까를 여러분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기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없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언약과 관계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안 되는 우리는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약과 안 보는 겁니다. 그 언약이 내게 안 맞는 거죠. 언약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것을 찾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결과 창세기 3장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잖아요. 결과는 교회를 다녀도 육신을 못 넘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고 우리 기준이 앞서가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 말을 못 버리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내가 점검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혹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결과 보세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린다. 사람들은 보세요. 진짜 죄는 모르고 가짜 죄를 붙잡고 논합니다.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는, 우리는 그거는 안 믿고 그거는 관계무전 자꾸 들은 윤리 도덕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 기준이 앞선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자꾸 죄라고 논하는 것입니다. 원인도 몰라요. 이유도 모른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드러나면 말하고 있잖아요. 결과는 보세요. 이 거짓 아비의 말을 듣고 우리는 속고 속은 인생들입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이 영의 존재를 분명히 깨달은 자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사건도 있고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서입니다. 우리는 이 흑암의 건세가 무릎 꿇는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사단이 무릎 꿇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나인 것입니다. 내가 과거는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내 생각이 앞선 자였고 내 주장이 앞선 자였고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토라지고 삐끼고 우리는 시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단코 이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자세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세입니다. 그게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나수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면은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는 척을 해요. 자신을 돌아봄도 없다 소리입니다. 하인받은 상태니까 뉘우침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에 의하지 못하는 상태로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습니다. 야고보 4장 4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세상과 포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이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이 내가 만족합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자를 보고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다. 단절된 상태로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은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불평마됩니다. 아버지가 오늘 따집니다. 내가 내놓으라 소리요. 이래 가지고는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립니다. 그런 외로운 자가 됩니다.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런 갈 곳이 없는 외로운 자가 됩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오래야 계획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외로운 자입니다. 아픈 자예요. 힘들다 소리입니다. 오늘 그분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구원자께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죽게 나오면 반드시 그분께 나를 쉬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입니다. 오늘은 그분을 찾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회복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두 번째, 우리는 용서의 복음이라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에서 영생으로 구원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복음만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만이 용서라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분께서는 십자가의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지금 살리기 원하십니다. 용서의 복음을 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죄인을 듣게 그래도 예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시키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 속에는 이 십자가의 사랑 감격이 늘 넘쳐야 돼요. 이 은혜가 내게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세요. 우리는 그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도다. 허물 많은 저들입니다. 우리 열을 가지고 따져볼까요? 이 자리에 놓을 자가 한 명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살리지 않느냐? 그게 십자가의 복음의 용서다. 너희가 내게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 모두를 용서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복음을 내가 붙잡아라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보세요. 오늘 그 복음의 십자가 속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 인생의 과거도 현재 미래도 너희 아픔도 상처도 내가 다 그것을 십자가에 끝냈다. 여러분, 내가 상대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가지면 여러분이 행복하겠습니까? 에너지가 넘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너가 용서의 복음을 붙잡아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소책자를 줬어요. 읽어보니 간편한데 그 본인의 이야기를 적어놨더라니까. 자기가 하나밖에 아이의 문제를 토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돌아보는 길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시켜보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어머니에게 찾아내려는 거예요. 그게 찾아 뭐냐? 아버지에 대한 가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버지 생각에 늘 미운 감정, 격한 감정, 싫은 감정, 상처밖에 없다 소리입니다. 불신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한번 적어보라니까. 감사거리가 어디 있어요? 미운 거 하나밖에 없는데 억지로 적게 만들었어요. 억지로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내가 그냥 있었습니까? 누군가의 돌봄이 있었잖아요.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잖아요. 이걸 찾게 되어지고 억지로 아버지의 전화를 했어요. 실언 전화를 했잖아요. 억지로 시키니까. 딸이 고백을 듣는 아버지는 말을 잊지 못하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와 단결된 상태를 몇십 년을 단결된 상태인데, 단절된 상태인데, 원수된 상태인데, 그 딸의 한마디에 부모는 그냥 모든 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슬퍼 전화를 받을 없는 상태가 됐다니까요. 이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면 뭐가 된지 압니까? 아이와의 관계가, 아이가 왕따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남편과 다친 관계가 회복된다니까요. 우리는 보세요. 우리에게 당한 문제를 여러분이 반드시 보고만 해봐야 됩니다. 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닫힌 문을 하나님께서 막힌 문을 흠을 열었습니까? 복음은 닫힘과 막힘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임했습니까? 이 선물이 너무 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10억을 받았어요. 내 이웃이 10만 원을 빌리고 안 갚는 거예요. 그 기억하겠으면 안 하겠습니까? 기억이 안 되죠. 받은 선물이 너무 크니까 가금 몇십만 원 이거는 그냥 퉁치고 용서되는 겁니다. 그것과 비교 안 되는 선물을 받는다고 그래요. 에베소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복음입니다. 이 예수의 피로 우리는 원수된 하나님 관계가 달리 우리가 회복되었고 우리 역시도
이 예수 피로 원죄 관계를 허물어버리고 가까워지는 사이다. 그리 복음은 하나님의 미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 땅에 들어 죽어야만이 반드시 그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지는 거기에 복음의 용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은 찾아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너 마음을 열어라. 닫힌 마음을 열어라 소리입니다. 이제 너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행복자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용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라. 너도 상대 용서하는 복음을 받아라 소리입니다. 이 은혜가 내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보면은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엄청 자기 다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서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나를 위한 죄를 갖다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엄청 크게 7번이나 해주면 되겠습니까? 자기는 엄청 크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7번,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뭐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것들이는 용서하는 자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가진 자에만이 가능합니다. 복음 가지면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라. 이 복음 가진 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용서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막힌 관계,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만이 가능케 하시니이다. 오늘 역사적인 하예의 장면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뭐랬습니까? 자, 투르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에 이르러 형제들이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이제는 가이사라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 가까이 온 겁니다. 바닷가를 말하거든요. 자, 여기서 뭐랍니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했습니다. 오늘 빌립의 별명이 2개 나옵니다. 하나는 뭐죠? 전도자라예요. 두 번째는 뭐죠? 집사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말씀에 적어놨을까요? 자, 초대교회 태동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7 주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 중에 동력자 스데반도 포함됐겠죠. 이게 중요한 사건을 말합니다, 지금요. 사도행전 8장 4절 보면 왜 전도자입니까? 최초로 금지의 땅 사마리아를 처음 들어간 자가 빌립 집사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란 것이에요. 여러분 별명이 뭐라는 거 싶습니까? 전도자로 남아야 돼요. 여러분 모비에 딱 제가 이름에 전도자 누구누구 적었나요? 그보다 귀한 게 없어요. 전도자. 빌립은 전도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는 어디 가도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용서의 복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라뇨. 용서의 복음은 가진 자는 그는 원수된 땅입니다. 사마리아. 거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의 용서니까요. 거기에 복음 들고 들어간 사람이 빌립입니다. 오늘 사건을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는 사울을 말합니다. 사울은 그는 몸에 스데반을 말합니다.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그림이 조화가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죠. 자, 그의 동력자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살인자의 집을 오늘 지금 바울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육신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좋은 관계가 있는데 한 사람을 이 바울이 와서 돌로 맞아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행위를 살인을 죽인 겁니다. 그거 여러분 집에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 열어줄까요? 전화 받을까요? 거품을 물고 우리가 거품을 갖다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왜 역사적인 하해인가? 자, 교회를 박해한 사울입니다. 바울이잖아요. 자신과 수많은 성도를 죽이고 괴롭힌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 동기인 그 중요한 스데반을 죽인 자입니다. 목격한 자잖아요. 교회와 성도를 참배하는 무능입니다. 그가 빌립에 찾아와서 지금 인사뿐 아니고 잠벌 청강까지 합니다. 누구의 그릇입니까? 빌립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오늘 빌립이 하나님의 용서복음을 붙잡은 자로습니다. 그 원수된 자를 오늘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그를 창화해서 유수까지 하게 만들어뒀습니다. 무엇이 가능한 겁니까? 복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그 원수도 갚을 수 있고 원수도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작은 것 해보세요. 죽였으면 뭐 말도 안 될 것 같고 대화도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도 상처를 붙잡고서 나와 다른 것만 붙잡으면 거기 우리는 원수된 관계에서 풀지를 못해요. 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쓸 겁니까? 우리가 그 말에 서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벌금 서야 되는 그날이 어떻게 할 겁니까? 뭐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그 앞에 서야 돼요. 평생에 원수 삼고 원수 맺고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용서를 못한다면서 어떻게 그분에 쓸 겁니까, 우리가요? 어떻게 우리 할렐루야 할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멘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우리가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이런 말이죠? 복음의 능력만이 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복음만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빌립과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아니는 불가능한 사건이다.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이 오늘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여러분이 손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은 가능케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도 역시 상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복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35절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복음의 제자는 가능한 일이요. 복음의 제자는 불가능한 일이죠. 참 복음의 제자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봐야 돼요. 복음으로 이해해야 돼요. 복음으로 수용해야 돼요. 복음으로만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를 품고 살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십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이 은혜 받은 자는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절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이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복음 안에서 서로가 용서되어지고 한 집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원수가 오늘 동지가 되잖아요. 이 복음의 동지가 되어서 복음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복음 안에는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습니다. 아멘이 됩니까? 복음이 예고됐어요.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무엇이 가능케 했을까요? 복음만이, 능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책도 넘어갑니다. 17절, 18절 보세요. 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 들어가 장로들과 다 있더라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형제로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게 다른 절 같이 있잖아요. 19절 25절 바울이 선교회를 다 그들에게 보고하니 유대인 중에 수만 명 믿는 자 수만 명이 바울을 보고 뭐랍니까? 형제여 하답을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가능한 역사적인 하입니다. 그동안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바울을 복음안에서 행주로 받아들인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벽의 성도님들이요, 홍대가 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용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넘어서는 은혜가 되고 이 복음의 용서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내가 십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십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또 내가 세상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내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예루살렘을 가려 했을까요? 지금 여기는 이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보세요.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뭘까요? 유대주의 표현으로 구제를 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에 처했어요.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무슨 돈으로 바울이 구제를 했습니까? 두 가지를 보면 밝히고 예루살렘에 가는 셈입니다. 26절을 보세요. 이런 마게도냐와 아가냐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헌금을 말합니다. 구제헌금을 말합니다. 마게도냐 어디입니까? 빌립을 말합니다. 빌립보 지역입니다. 아가야는 어디죠? 고린도 지역입니다. 특징이 뭡니까? 다 이들은 이방인 땅이고 이방인 교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은 예수 믿어 이들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로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처럼 주안에 만나면 문 밖에도 못 들어와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딱 쳐내버립니다. 너는 우리가 다른 자라 밀어버립니다. 그 유대인의 사상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그들은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은 거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헌금을 그들이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을 수 없는 상태로습니다. 어떻게 받겠어요? 우리와 그런 결이 다른 나라잖아요. 수준이 달라요. 사상이 달라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상태인데 오늘 바울이 가던 이 헌금을 어떻게 받겠냐 말입니다. 전통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하루에 빼놓지 않은 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뭔 기도할까요? 오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뭐라는지 압니까? 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뭐라는지, 오 하나님,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 상태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그 속에서 말씀 봐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방인의 연보를 모은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오늘 온 겁니다. 왜? 예루살렘의 기근의 소식을 듣고 그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천널에 달라는 것입니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가 자존사에 안 받을 거예요. 오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오늘 16장 20절 보세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빚을 졌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입니다. 이방인들은 먼저 이 예루살렘 뒤에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이 복음 가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이방인 땅에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빚진 자라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승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20절 하반절 보면은요,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으로도 그들을 승리할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자, 이 복음을 나눠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어려움을 당한 이가 당연히 뭡니까? 이방 교회는 그를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그를 승리는 당연한 부분이다. 여기는 우리 자존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의 헌금을 구정을 받아들였어요. 이 역사적인 하해 사건이라습니다. 이스라엘 일을 했다 소리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이 예수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절대로 안 되는 사건이라고 씁니다. 그런 우리의 합행이시느니라. 둘로 하나 된 하나를 만나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많은 예수쟁이를 핍박하던 바울입니다. 우리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를 행주로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이방인들은 그들은 사람 취급하는 그들을 통해서는 이 헌금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그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기준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복음만이 가능한 일이다. 내가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또 그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상태라서입니다. 이게 빌립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말이 쉬워서 그렇지요. 내 동기를 죽이잖아요. 처참하게 죽이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을 집에 재우고 먹이고 가겠습니까? 힘든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받은 빌립은 그 원수마저도 그를 받아들여요. 왜? 복음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복음 안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그를 손을 내밀어 용서를 빈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자존심은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이 보세요. 이제는 바울이 뻔히 지금 읽어나 몇 회 가면 이미 바울이 다 잡히 죽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를 지금 배놓으려고 다 그들은 바울의 편에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능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 소리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공인된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죠. 이 바울은 또 복음을 들고 어디 가입니까? 로마로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말씀에 오시면 얼마나 그를 가지 말랍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거든. 그건 죽음도 막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결론을 내립니다. 자,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만남 속에 우리 공덕에서 우리가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부도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걸 내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5,000년 역사 가운데서 많은 상처와 엉어리를 안고 있습니다. 이거 풀지 못해요. 못 푸는 겁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남북이 보세요. 이념으로 이걸 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절대로 안 되죠. 이념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이념으로 풀겠습니까? 여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만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사건이다. 복음만이 가능한 사건이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명시해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만이 넘어서는 것이라습니다. 거기는 뭡니까? 뼈를 깎는 십자가의 진은 복음의 순종이 있어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순종과 희생과 눈물이 불가능한 사건이다. 안 됩니다. 말로서는 불가능하죠. 거기에 내 눈물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한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보살님께서는 그 아들을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눈물을 지고서 그 뼈를 깎는 십자가를 지고서 들어가신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맡기는 허신 분입니다. 말은 쉽게 복음 하잖아요. 너무나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잖아요. 작은 것도 우리는 못 넘었습니다. 나와 다른 미국인 펜까불입니다. 나를 못 넘었었잖아요. 우리는 엄청 십자가에 바꾸더니 아직도 우리는 자꾸 덩살고 우리는 담을 쌓고 우리는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왜 하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우리는 복음만이 가능한 일이다. 용서의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복음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기억이 됩니까? 우리는 죄 없는 걸로 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오래된 관계를 하에만이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4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 합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육체의 죽음과 희생이 필요하다습니다. 그렇잖아요. 뼈를 깎는 그 육체의 순종과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사건이다. 여러분 상대를 풀고서 정말 복음 안에서 눈물로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 해봤습니까?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맨정신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몇 번을 만나도 피해가 안 됩니다. 그는 대화도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도 마찬가지고 복음된 하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 많은 복음이 우리가 실제로 그 속에서 문제 사건 속에 우리 관계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기 만들어요. 거기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이 됐습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보세요. 내가 먼저 복음 때문에 여러분 희생이 없는 하인은 없어요. 희생이 없는 여러분이 사랑은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용서는 없다 소리입니다. 희생이 없는 화목은 없다 소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살리듯 우리 역시도 희생을 내가 희생을 통해서 내가 죽어짐을 통해서 여기에 복음의 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맛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 지불하시듯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한 영혼을 받는 거기에 여러분이 희생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여기 여러분이 눈물의 복음을 붙잡아놨습니다. 내가 죽어짐을 뒤에 상대를 살리는 복음을 붙잡아놨습니다. 이게 바로 용서의 복음이다 소리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 말씀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행하게 하시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심이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는 것이다. 그게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한 목적을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분열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어야지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고, 교회가 한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 성령 안에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라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만이 가능한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